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장, 5장, 6장에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내 위에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상전이 있고 또 상전들이라고 하는 이 상전들 위에 상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또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혜사가 아니라 그들 위에 상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종들아, 5절이죠. 종들아 두려워 떨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보스라고 하는 것인데, 떨리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다 라고 하는 이 떨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다. 즉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이해의 존재고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상전 되신, 우리의 영원한 권위자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종들이 두려워 떨 것은 상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떨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존재는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6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다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상전에게 복종해야 된다. 결국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일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마음을 다하여 6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나는 하기 싫지만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가고요. 서라 하시니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 모두 여태까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싫어도 하나님께서 망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성도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실하며 나아갈 때에 보세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지 라고 세상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알아줄까요? 너가 그렇게 하는구나. 너가 그렇게 따라주는구나. 세상은 알아줄까요? 물론 세상은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세워준 권위자 앞에 혹은 가정 앞에 세상의 권위자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준다고 세상은 알아줄까요? 물론 세상은 알아줄 수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세상은 그렇게 순복하고 순정하며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마땅한 권리인 줄 알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8절을 볼까요? 이 말씀이 어저께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8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자유자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것 순종해라, 순복해라 라고 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받은 것 그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아세요? 주께서 알미라.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주께서 알미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로 받은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알미라. 우리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는지 어떻게 순복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하나면 족한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주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비밀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할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알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름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제가 어저께 써갖고 왔거든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또 야곱, 요셉, 베드로, 바울, 한나, 다니엘, 에스겔, 요한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그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고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또 하늘에서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위해서 열심히 증인들처럼 응원할 그날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도 아신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허다한 증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따져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칭찬받고 인기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지만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힘들지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힘들지만 상전에서 복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누구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꽃들 중에서 꽃들을 좋아해요. 제가 좀 그래요. 그렇죠? 꽃을 좋아해요. 꽃들 중에서 들에 핀 꽃들이 참 좋더라고요. 들에 핀 꽃, 들꽃이죠. 들꽃들. 제가 그 장인어른이 나오셨을 때 한국에 잠깐 재작년인가요? 벌써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나왔을 때 가족끼리 저기 어디서 사진 찍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나오시고 장인어른도 나오시고, 그런데 한복을 예쁘게 입고 오셨더라고. 사진을 가족끼리 찍으려고. 그런데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에 있는 들풀들, 하얀 들풀들 꺾고 여러 가지 꽃을 꺾었더니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꽃들보다 들에서 핀 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꽃사지라고 하나요? 이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들꽃이 이렇게 예쁘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꽃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누가 보건 누가 알아주지 않던,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던 그 들에 핀 그 들꽃 한 송이는 누구를 찬양할까요? 그쵸? 자기를 여기, 하나님 저를요 사람들 많은 곳에 피게 하시지, 화려한 꽃들이 있는 곳에 피게 하시지,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이 들판에 혼자 피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던 자기를 이곳에 심어주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도 생명이 다 있는 한 들킬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9절 시작.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주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그러면 보세요. 노예들만, 즉 종들만 상전들에게 복종해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9절에 상전들도 그 노예들을 어떻게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9절에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상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으로 종들을,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협이라고 하는 이 뜻 말에는요, 위협이라는 말은 못살게 굴다, 어렵게 하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위협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며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협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형제처럼 지내는 것, 이것이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몸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도망가다가 보면 종은 도망갈 수 없죠. 없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도망가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해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1장 16절, 바울이요, 너 오네시모에게 너 도망가서 살아라. 이제 자유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세요. 빌레몬에게 너 가라. 오네시모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빌레몬에 가서 순종해 라고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너 이제부터 그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해요?
형제처럼 지내라. 이것이 그에게요. 16절, 1장 16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오네시모를 상전인 빌레모가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위아래가 아니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형제처럼, 할렐루야, 자매처럼, 주 안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9절 하늘에 계신 종의 상전도 상전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종에게 형제처럼 대할 이유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빛 외에는 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